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칭의는 자녀됨과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칭의와 자녀됨이 연결되는 것이 확실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 다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칭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주체와 객체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주체는 누구십니까?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객체, 사람을이죠. 사람을. 여기서의 구체적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 이게 의롭게 여기심, 칭하심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즉 구원이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앞에 문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는 사람이,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와 객체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자유스럽게 능동태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라고도 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수동태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역시 창세기와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신칭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것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도 분석을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체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 사실, 이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혹은 그에게 혹은 그의, 즉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로 옮기면, 로마서에서는 성경의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바로 여기 있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수동태로 된 것이죠.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능동태, 로마서에서 창세기를 해석한 사도 바울은 수동태로 능동태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즉 아브라함의 믿음,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수동태상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지만 실제로 의로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는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실은 행위로서 받은 게 아니고 뭘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로마서 처음에 본 것처럼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칭하셨다.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에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 칭의는 자녀됨과 무슨 관계인가? 칭의와 자녀됨을 명확하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의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사실은 복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 칭의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자녀됨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바로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되는 것이고 속량하는 것이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즉 자녀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칭의와 자녀됨의 법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것,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죄인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자녀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법정적인 용어를 죄인을 의인으로 선고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형법에서 다룹니다. 죄인은 원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의인으로 선고가 되면 무죄 방면을 하게 됩니다. 무죄 방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법이고 자녀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부부관계가 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호적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민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법과 민법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삼권 분립도 되고 형법, 민법이 잘 구분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왕에게 양자로 입적이 되면 이 아이는 왕의 후계자가 됩니다. 후계자가 상속되고 상속자가 되어 나중에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세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딴지를 걸었느냐 하면 검사가 나서서 딴지를 겁니다. 이 아이는 원래 이 왕국의 반역자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반역죄함으로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왕이 모든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 아이를 의인이다 라고 선고를 하게 된다면 사형을 면하는 것뿐 아니고 사형에서 무죄로 방면돼서 이제부터는 나가서 잘 살아라, 너 혼자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부터 양자로 아들로 인정이 되고 후계자로 인정이 되고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칭의와 자녀됨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때 검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것들은 죄인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므로 사형을 당해야 된다.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 율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를 덮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사망의 이 형벌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셨을 것으로 압니다. 칭의는 자녀됨과 무슨 관계인가? 완전 밀접한 관계! 끝!